수년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워낙 유명해서 아마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뭐냐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강력무쌍한, 거대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극화한 것입니다. 1912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해양제국으로서의 명예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배가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왕권을 동원해서 명실공히 최고임을 뽐낼 수 있을 만한 배라고 만든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다고 만든 여객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에, 오래전에 그때 만든 것이지만은 지금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46,328톤에다가 길이가 259m예요. 그리고 깊이가 200m고 20m고 그리고 너비가 28m나 됩니다. 그들은 이런 배들을 만들어 놓고 막 세상에 자랑을 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빠른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습니다.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고 신문지상에서 막 그것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배가 출항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속력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대서양을 갈아가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배가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속력에 있어서도 최고다 하는 것을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인 뉴욕항을 향해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배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고 큰 것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배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날 것을 기대하면서 선주가 선장에게 막 재촉을 합니다. 무조건 빨리 가라, 최고의 속도로 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208명이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1513명이 이 배와 함께 다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해양사고로는 최고였습니다. 1513명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배가 왜 침몰한 것 같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가장 멋지게 만들었던 그런 배인데 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학을 숭상하는 현대인, 자신의 두뇌를 자랑하는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고 만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그들의 그 거만한 마음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서 침몰하고 말아서 1513명이 사망을 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서 역시 인간의 교만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벨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 시대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벨론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바벨론 시대인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바벨론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벨론 시대인 이 시대에 바벨론 문화가 온통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어떤 시대인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9장과 10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6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끝나자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속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가장 먼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1장에 와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죄가 남아 있었어요. 부패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바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인간, 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여러분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히 나의 죄를 통곡하고 주님 앞에 힘쓰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서 죄성이 나오고 부패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첫 번째 세계 제국의 설립자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의 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나라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이 세운 인간을 위한 니므롯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니므롯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용사다, 첫 번째 사람이다, 용사가 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이 니므롯을 설명하는데 용사 또한 용감이라는 말을 3번씩 쓰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0절에서는 이 니므롯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고대 영웅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는요, 영웅을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회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니므롯하여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를 추구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고, 다른 민족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바로 모욕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를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니므롯을, 이 말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냥꾼은 니므롯이 짐승을 사냥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즉 무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잘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고 그의 힘과 그의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사람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반하우스는 이 사람의 사냥꾼에 대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강력한 폭군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오만한 독재자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례했다. 그래서 강력한 폭군 니므롯처럼 주님의 면전에서 오망방자하다는 말이 생겼다. 그의 본국은 시날 땅의 바벨론이었다가 에렉으로 그 다음에 악갓 그리고 갈레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시로서 바벨론 탁월한 도시였는데, 이 하나님의 도시로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서 탁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 이 도시는 사람의 도시였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도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또 사람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요, 바벨론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이야기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 얼마가 시날 평지 바벨론에 이르렀을 때 정착했다 하는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동방으로 그렇게 옮겨갔던 것입니다. 신할이라는 평지를 만났을 때에 이만하면 우리의 거처로 삼을만 하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통합된 민족 달성을 위해서, 그런 집중을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니므롯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니므롯 제국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 니므롯의 도시는 니므롯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은 니므롯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곧 바벨론 문명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벨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벨 정신이 오늘 이 사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벨 정신이 지금도 이 사회를 점령하고 있어서 이 시대를 바벨론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 정신이 무엇인가? 첫째가 말하면 뭐냐면요, 오라고 초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은 계속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오라라는 말이에요. 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업적을 쌓자, 거대한 일을 만들어내자, 그러므로 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말은 오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역청으로 이것을 가지고 탑을 쌓자,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오라라는 말을 쓰면서 초대하면서 세 가지 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말하자면 도시에 대한 비전이고, 두 번째가 이름과 명성에 대한 비전이고, 세 번째가 새로운 종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던져주면서 니므롯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탑을 쌓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시에 대한 비전은 세속적인 인간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세운 도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 중에 마지막 욕망이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이것은 명성을 위한 욕망이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는 거예요. 자꾸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정신의 시대인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0개가 넘어요. 이름은 참 좋게 시작했고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민단체들을 자꾸 모으는 거죠. 오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망을 위한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정신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특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람이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또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 민족은 그 어떤 것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명성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벨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인간의 명성,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그래서 바벨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 정신이 뭐냐면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오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을 닿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벽돌로 탑을 쌓아가지고 그거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높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이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버트 캔들리시는요, 탑을 하늘에 닿도록 세우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리스는요,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에 빠진 니무롯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널리 흩어지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반항으로 오히려 강한 종교적인 동기부여를 지닌 탑을 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면 꼭대기에 쌓아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자신의 이름을 막 뽐내려고 하지요. 그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상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참 반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기도 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인간들이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놓고 그리고 쌓으려고 사람들을 소집을 하면서 오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오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라, 그리고 회의하자. 그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탑을 쌓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내려고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신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모여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임은, 인간의 회의와 결정은 언제나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담겨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보다도 언제나 우세합니다. 인간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욕망의 열매는 입속의 재와 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을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인간이 쌓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의미하고 유일한 업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자꾸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름으로 결국은 쌓는데 결국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그 꼭대기 가면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벨 정신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의 바벨탑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벨탑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정신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바벨 정신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 겁니다. 니므롯이 자기의 강한 힘으로 니므롯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바벨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의 어떤 정치수단 그 사회를 만들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바벨탑이 무엇인가? 우상숭배가 바벨탑입니다. 모든 집단 행동에는 주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틀림없이 그 모임을 주도한 주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웅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의미의 영웅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반역자예요. 그러므로 반역의 동기를 가진 영웅적 지도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주동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자체가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 반신적이고 그리고 반역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꾸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요. 지금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자 그랬어요. 벽돌이라는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까지는 벽돌이라는 걸 없어요.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역청으로 잘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니까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탑을 쌓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반영의 동기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만약 이 니므롯이 반신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탑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창조를 하고 똑같은 건설을 해도 그것이 우상의 제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적인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결정합니까? 동기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 기도를 하는 동기, 찬양을 하는 동기, 헌신하는 동기, 헌금을 하는 동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니므롯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내 이름 날리고 뭐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꼭 뭐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과학을 섬기고 그리고 쾌락에 더 빠지고 뭐 이러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 시선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명예이든 간에 아니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많습니다. 이게 바벨 정신이에요. 바벨 문화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분 바벨 문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벨 문화 시대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바벨탑이 뭐냐? 두 번째로 인본주의가 바벨탑이에요. 여기 4절을 보면은 바벨탑을 지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서울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본주의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대신 인간이 앉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이요, 인간의 이름에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면 그 탑은 굉장히 좋은 의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성공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출세하려고 하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내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휴머니즘이에요.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요. 근데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주체예요. 인간이 주인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주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주의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교만으로 점철된 이 바벨탑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유황불로 심판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들 일으켜서 천재지변으로 재난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마음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말이 소통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하는, 자기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돼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사회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가 갈라지는 거. 왜?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전부 다 바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나가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바벨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다락방입니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바벨탑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락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락방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가 풀리면서 거기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계가, 이 세계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벨 시대에, 바벨 문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聖교 성도 여러분들이 바벨 시대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것이 심판으로 창세기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창세기 12장에 딱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 바벨 문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다락방입니다.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